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슬픔, 또 여러 염려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품 안에 내려놓으시고 귀한 회복이 일어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힘드셨죠? 괜찮으세요? 네. 저만 힘들었나요? 안식일에 재창조의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불어넣어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 세미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 세미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죄와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선교 유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발휘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선교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 유전자가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로 살아가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교 세미나와 같은 시간이 없으면 도대체 교회에서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예배만 드리게 되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의 상황이 어떻고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소통하는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선교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라고 하는 표어는 지난 회기 서중한 화폐의 표어였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표어입니다. 제가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제가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아멘.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그 복음의 축복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태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태능교회에 오래된 구호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성령 충만, 구령 10만. 이 구호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수일 이내에, 수년 이내에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선교의 핵심 키워드를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이나 자체의 성질, 모습을 뜻하는 말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의인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완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이 변질된 세상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이 변질된 상황 가운데에 그 변질된 우리들을 다시 본질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인의 이름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의 모습은 다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졌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본질은 제자를 만드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교인들의 모습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인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본질은 제자를 반드시 만들고 삼아야 되는 일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꾼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태능교회 우리 모두는 그저 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제가 태능교회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태능교회에 가장 늦게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태능교회에서 받은 감동을 이번 선교 세미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동은 소그룹입니다. 태능교회 소그룹 현황표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 24개의 소그룹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있는 곳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소그룹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은 이곳에 이 태능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아마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조금은 저보다는 크게 느끼지 못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교회의 다른 환경 속에서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소그룹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은 교회는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소그룹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건강 소그룹, 우리 마라톤 소그룹, 탁구 소그룹, 테니스 소그룹, 그리고 현황표에는 빠졌지만 배드민턴 소그룹이 있습니다. 이 건강 소그룹이 앞으로 전도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한 소그룹으로 끝나지 않고 VIP들을 초청하고 구도자들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교회로 연결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 소그룹은 쉽게 구도자들을 얻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이미 마라톤 소그룹에 많은 구도자들이 있고요. 탁구 소그룹에 구도자들 있습니다. 테니스 소그룹이 새로 시작되었고 이제 배드민턴 소그룹도 이제 새로운 목자와 리더를 뽑아서 또 이제 새롭게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초보자들도 올 수 있는 건강 소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슨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건강 소그룹 성도들 가운데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초보자들도 초청하여 그분들을 가르쳐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그룹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양한 성경 연구 소그룹이 있습니다. 일요 3040, 잠옥반, 말씀 향기, 늦비랑, 늦은 비 성령을 사랑하는 기도의 모임, 룻, 아인이 아주 이름도 다양하고 현대, 마석평내, 안오만, 안식일 오후의 행복한 만남, 예언의 신 성경 소그룹. 이런 다양한 성경 소그룹이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귀한 소그룹들이 많이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 소그룹을 끝나지 마시고 이 성경 연구 소그룹도 반드시 구도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소그룹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 소그룹입니다. 말 그대로 전도를 목적으로
생겨난 그룹들인데요. 소꾸마, 소박한 아줌마들, 소박한 꿈을 꾸는 아줌마들의 모임, 피부 미용의 기능을 우리 구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아주 오래된 구도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전도 소그룹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우리 정말 다락방과 같은 곳에서 많은 구도자들을 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전도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영어 소그룹,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소그룹을 나누는 그런 그룹입니다. 에덴의 뜰 텃밭 소그룹인데요. 텃밭을 함께 가꾸고 함께 먹고 건강 강의를 나누는 너무나도 행복한 소그룹입니다. 제가 에덴의 뜰을 방문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뜯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패스파인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또 옥상에다가 텃밭을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상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전도 소그룹이 끊임없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소그룹은 무슨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까? 전도를 위한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선교학자들은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죄송하지만 소그룹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그룹이 전도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양육 소그룹이 있습니다. 월요 제자훈련에 성경교수법, 성품훈련,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 새 목사님이 세 팀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교수를 하고 싶은 분들, 성품 훈련을 받고 싶은 분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월요 제자 훈련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패스트, 목요 패스트, 안식일 패스트, 패스트라고 하는 대총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제자 양육 교재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팀들은 특별히 재생산이 이루어져서 그분 가운데에서 또 다른 리더가 생겨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양육이 필요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타 소그룹이 있습니다. 장로회 소그룹이, 장로회 모임이 월 한 번씩 있고요. 우리 남집사의 모임이 또 월 한 번씩 있습니다. 갈렙 에스더반 어르신들 모임이 또 월에 한 번씩 있습니다. 세기모 모임은 새벽 기도회 모임입니다. 새벽 기도회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 아침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어린이 청소년 사역을 위한 연구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별히 세기모 모임의 회장이신 김태로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목회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목사님 제의하고 어제는 8분, 오늘은 10분이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9월부터 기도회에 참석한 이후로 교회 주간 특별 기도회를 빼면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세기모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가족 수의 증가에 응답하시는가 싶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시작이 반이고 기록은 깨지기 마련이라면 20분, 30분이 함께 하실 날도 꼭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10명 모인 것이 아주 기적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으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비교하긴 그렇지만 우리 다른 개신교회는 정말 새벽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우리 태능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패스파인더 연구 모임입니다. 특별히 내일 안식일에 패스파인더 개척대 평신도 협회장님, 서중환합회 협회장님과 전국 협회장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3층 패스파인더 룸에서 설명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이가 많으시다고 주저하십니까? 우리 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아주 나이가 많이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 이 여자분도 아주 나이가 많이 보입니다. 이 패스파인더 사역은 평생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캠포리에 가면 머리가 하얀 우리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평생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꼭 교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안식일에 꼭 한번 1시 반에 오셔서 패스파인더가 어떤 것인지 우리 협회장님들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30대 부부들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부부들이 청년 때에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점점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모임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난 후에 빨리 집에 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것이고 많은 30대 부부들의 고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30세 부부들의 그 30 모임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40 부부들만의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0 부부들과 40 부부들, 30, 40이 모이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요. 30대에서 40대도 세대 차이가 나요. 세대별로 30 부부들, 40 부부들 그 학부모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 40 세대가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30, 40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30, 40 세대들을 보시면 좀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가정사역 모임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부부의 문제 또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한 성도로서 같이 모여서 우리 김남희 교수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우리 태는 가족들이 모두가 행복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그룹 전도 축제가 있었습니다. 5월 23일부터 28일이었습니다. 소그룹 전도 축제의 목적은 기도로 준비되고 진행되고 맞춰지는 축제가 되기를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새벽 기도회마다 기도했고요. 화요 특별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소그룹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선교에 대하여 목회자의 인사이동과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목적들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교인이 참여하는 전도 축제가 되기를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린이, 학생, 청년, 장년 모두가 이 전도 축제의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소그룹에서 여러 역할로 드려지고 때로는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로서 전도 축제에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의 제물로서 전도 축제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축제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아쉬움들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영혼 구원 목록표를 가지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만 선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선교의 시작임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록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꿈이 있어요. 이 영혼구원 목록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그룹 전도 축제는 맞춤식 전도회로 진행이 되었고 약한 소그룹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운동 소그룹을 위한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랑 마라톤 대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고요. 짚나잇 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도자들이 오고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월요일 자녀교육 세미나, 목요일 부부 세미나, 금토일 이어서
부부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구도자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침례식은 28일에 하지 못하였고요. 6월 18일에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님께서 받은 감동 그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목양 장로님들입니다.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장로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러한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은 걸림돌입니까? 교회의 디딤돌입니까? 네, 디딤돌이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의 본질이 정말 목양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에 양을 돌보는 목양 장로의 역할보다는 그저 행정 장로님들, 그리고 심우하는 일을 주력하는 장로님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 개신교의 한 목사님이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과연 우리 이 교회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그런데 저는 태능교회의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의 디딤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장로 안수를 받은 순간부터 모두가 목양 장로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양 장로님들이 안식일마다 방문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목회자 없이 안식일에 방문을 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태능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이 이미 목회자들을 대신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안식일에 그렇게 목양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장로님은 그 목양 장로 사역을 통해서 얻은 구도자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하여 러시아까지 함께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 장로님,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평소에 고백을 못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 목양 장로의 사역이 하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태능교회에서 받은 감동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정착률입니다. 태능교회에서 제가 3개월 동안 느낀 것은 여러 인수인계 과정 속에서 새 신자들이 정착하는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한국연합회, 서중환합회 현황을 보면 정착률의 약 30%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10명이 입교하면 몇 명만 남는다는 거예요? 3명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의 지금 큰 아쉬움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그러나 태능교회는 이 정착률이 매우 높은 퍼센트율을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많은 여집사님들의 피나는 눈물과 노력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도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팀은 정말 365일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모였어요.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생기면 이분을 위해서 몇 명이 붙냐면 인도자 한 분이 붙고, 기도 사역자가 붙고, 문자 및 편지 사역자가 붙고, 방문 동역자 및 섬김 사역자가 붙고, 이렇게 5명이 팀을 이루어서 한 구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도자들이 이런 양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사역자로 동참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자 및 편지 사역자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문에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VIP들을 위하여, 구도자들을 위하여 영적 후견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태능교회의 더 큰 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능교회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받은 3가지의 감동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교회예요.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회부는,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은 우리 태능교회에 더 큰 비전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교회라고 하는 것이 전임 사역자들과 우리 전임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미 아주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셀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조금 외래어이고 좀 세잖아요. 셀. 그래서 작은 교회라고 하는 가칭으로 바꾸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작은 교회의 비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셀교회를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교회란 말 그대로 영어 세포에서 따온 것인데요. 그 자연적 성장 이론에 의하여 조직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사역이 셀 단위, 소그룹을 의미합니다. 소그룹 단위에서 조직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의 측면에서는 두 날개라고 해서 대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튼튼하게 두 기둥을 이루는 감동적인 영감적인 예배와 감동적인 소그룹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입니다.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아니라 셀 리더의 건강한 리더십을 통하여 세포가 분열되어 번식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셀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통적인 교회와 셀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통적인 교회는 건물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건물을 먼저 크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셀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는 대그룹 중심적이라면 셀교회는 소그룹 중심, 목사 중심의 교회라면 리더 중심의 교회,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라면 실제적인 양육 중심의 교회, 출석, 침례, 11금 이 전통적인 교회의 표준이라면 셀교회는 섬김과 성숙, 정착률에 더 의미를 두는, 교리와 설교의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라면 삶의 적용과 실천이 바로 셀교회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라면 모든 사람들의 은사를 함께 나누는 교회가 셀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가 좋습니까? 셀교회가 좋습니까? 좋고 나쁨을 따지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셀교회, 작은 교회, 목장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이미 개신교회는 이 셀교회가 오래전부터 정착이 됐고, 가장 대표적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는 65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4만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교회의 이 셀 사역을 나누기 위해서 계속해서 컨퍼런스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재림교회에서 과연 이 셀 교회가 가능한가? 재림교회의 탄생 배경을 보면 소그룹 중심으로 탄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가장 개방적인 교단이에요. 재림교회는 참된 개혁과 부흥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교회예요. 재림교회는 교단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셀교회에 가장 적합한 교회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림교회의 셀교회의 성장 사례가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셀교회의 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니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세운 호주의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교회를 주목해 보면 42명으로 시작한 이 교회가 점점점 번식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4년 6월 175석의 강당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어요. 이들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빌려서 드리는 것이고 모두가 소그룹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리더를 세우고 셀교회입니다. 번식해 나가면서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대총회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두 날개 소그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대집회에서는 거의 30%가 구도자 전도회가 되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학교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에는 아직 이 셀교회, 작은 교회, 목장교회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태능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장교회를 태능교회가 추구하는 목장교회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태능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여러 작은 교회들로 나뉘어지면서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누리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친밀함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12명 혹은 그 적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목자가 있고요, 부목자가 있고 찬양 담당이 있고 선교 담당이 있고 봉사 담당이 있고 침교 담당이 있고 성김이 담당이 있고 중보기도 담당이 있어요. 그럼 결국 모두가 다 뭐 하게 됩니까? 모두가 다 어떠한 사역을 맡게 돼서 함께 일해 나가는 교회. 그래서 부목자가 또 다른 이제 성장이 돼서 번식을 해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태능교회가 추구하는 목장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간단합니다. 모여서 환영하고 이 3W라고 하는데요. 환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태능교회에서는 특별히 또 중보 기도를 하고 같이 사역하는 OW의 그 목장교회 사역을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장교회를 위하여 이제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4월부터 작은 교회 목자 교육이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우리 거의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함께 있고요. 5월부터는 목장교회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 그룹들과 여자 그룹들로 나누어서 5월 한 달 동안 목장교회를 실제적으로 함께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부터 목장교회를 구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내일 안식일 1시 15분부터 목회실에서 목자들이 모여서 목장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목장교회가 시작되어 이제 실학 캠프를 기점으로 우리 태능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수막 보이시죠? 그렇다면 목장교회가 시작되는 이 태능 희락 캠프에 여러분 많이 가야 될까요? 적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창 유스 호스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지금 현수막에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시죠? 태능 희락 캠프 이 아름다운 장소에 가서 우리 목장교회가 모여서 그 정말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것처럼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작은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행복의 역사에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예언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그랬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 굶주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에 이 사람은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의 시체가 쓰레기 더미에 실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개의 분쟁 지역을 표시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크고 작은 101건이 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낯익은 장소가 보이시죠?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위험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유일한 분단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림입니다. 체중 미달로 340만 명이 숨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뼈만 남은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동물의 배설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손은 외계인의 손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한 아이의 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는 아프리카의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민족,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굶어 죽어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이 늘어나겠다 그랬어요. 지진이 점점 늘어나면서 1000만 회 이상의 지진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땅은 안전할까요? 이 땅 강진이 한반도도 불어나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의 땅 밑에 지진이 눈에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랬어요. 두 딸을 20층에서 던진 비정한 아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이 있어도 부모들이 자녀를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 두 딸을 20층에서 던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정한 자녀 살인이 위험 수위에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12살 중학생이 4살짜리 아이를 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락산 살인사건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이 로마 캐톨릭 세력과 교황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때라고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그 교황의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네딕토 교황이 쓴 글 가운데에 이러한 글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67페이지에 보면 법을 강요하는 권한,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기록을 했어요. 매매하는 권한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 정부의 권위는 정부가 재물을 재분배하는 사회적인 법 조항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교황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 불멸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우 안타까운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되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목장 모임 때에 제가 눈물로 호소했던 호소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목장교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랑하는 구약의 교회는 제도가 되어버렸고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조직적인 것이 생명력은 전혀 없는 종교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지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주님의 육체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 몸과 같은 사랑하는 구약교회를 허물고 부활하실 때에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순수한 목장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물이라는 특별한 자의식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초대교회를 재현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말씀과 교리의 순수성 회복이라는 제한된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루터와 칼빈, 웨슬레 등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키고 발전시킨 종교개혁을 우리가 계승하여 더욱 진전시켰고 마침내
때문에 완성한 것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개혁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 개혁은 교리의 개혁으로 그치지 않고 삶의 개혁과 늦은 비 성령의 영적 부흥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대언의 영은 교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그런 공동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늦은 비 성령을 입고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속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목장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소망은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답을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장교회는 오래된 재림신앙 속에 존재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 목장교회가 가능할까요? 재림교회의 탄생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성경 연구 결과를 소그룹에서 나누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영적 은사를 소그룹에서 얻었습니다. 대실망 이후에도 남은 자들은 여전히 소그룹으로 연합하였습니다. 재림교회는 가장 개반적인 교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신앙 유산들은 거의 모두 빌려온 것들입니다. 재림교회의 초기 다른 개신교회 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더 큰 빛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재림교회가 조직하게 된 이유는 교회 자산을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지역의 교회를 동일한 모습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치게 조직적이다 보면 생명력이 사라지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참된 개혁과 부흥이 초대교회의 방법대로 할 때에 이르러 온다고 믿습니다. 재림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복음이 신속하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 목장교회는 가장 빨리,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계층과 세대의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교단이기보다 개혁운동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교단의 일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린 양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전쟁이며 운동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꼭 교회 건물에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들의 집집에서 모임으로 교회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더 가깝게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재림교회의 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70% 이상의 교회들이 50명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신학생들은 목회자로 채용이 되지 못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경제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어린이와 학생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인 저는 가슴이 먹먹하며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피로 사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대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국 재림교회의 희망이 되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